지금부터 2024년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일어서셔서 전면 스크린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타 심경관자재보살 신반야바라밀타 시조견홍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색구리공 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시역구여시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무증불감시고 공중무생무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활성량미촉법 무한계내지 멸도 무지영무더이 무소듣고 오리살타에 야바라밀타 오신무가에 무화에 고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무영열반삼세제불의 야바라밀타 고득안욕다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계일체고진실불호 설반야바라밀타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국회 정각회 주호용 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새벽에 국회를 찾아주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신 진우 큰스님을 비롯한 여러 종단의 대표 스님들, 또 우리 이 정각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각회를 거쳐가신 우리 선배 회원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시니까 환희심이 나고 국회가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어제가 경칩이었습니다. 3월은 봄이 오는 계절인데 봄은 생명과 약동,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3월을 맞아서 국회 정각회가 새해 원력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는 신춘법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정치의 목표나 지향하는 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체 대비, 이 자리 이타, 모든 가르침이 정치의 목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야가 서로 상대를 이기려는 적으로 대하지 않고 같이 국정을 다루는 동료로 생각한다면 불교의 화쟁 가르침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불자 의원들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정치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자괴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회장 스님 법문을 통해서 이제 21대 국회가 마감하는 이 자리에 우리 불자 정치인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공무를 다루는 국회의원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22대에는 정말 국민들이 정치가 바뀌었고 이제 정치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동체 대비 자리 이탈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원건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국회를 축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소중한 이 법석이 오늘로서 끝나지 않고 늘 우리 정각회 불자 의원들이 마음에 새겨서 정치하는데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1대의 정각회 의원이 모두 48분인데 4월 10일 총선을 거쳐서 22대에는 우리 불자 의원님들이 훨씬 많아져서 우리 정각회가 좀 왁자지껄하고 큰 활발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또 22대 국회 등원하게 되면 우리 중앙신도에 사나 여러 불자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연계하는 데도 앞장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회장 선생님 좋은 법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를 축하하기 위해 여야 대표님들께서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축사를 국회 정각회 수석간사이신 김영배 의원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 신년법회를 우리 진욱 큰 스님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라는 걸 앞두고 저도 여러 번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요즘처럼 근본을 돌아보게 할 때는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근본도 돌아보게 되고 근본을 돌아보게 되는데 큰 가르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회에 참석해 주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원욱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님, 주호영 회장님, 천우정 국회 직원 불교신도 회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3년 국회 정각회가 설립된 지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회 정각회는 불교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로서 여야를 초월해 불교 발전에 힘을 모아 왔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걸어온 정각회처럼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상생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양극화, 저출생 등 산적한 과제들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를 축하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크고 넓게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축사는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이신 이현성 의원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 진구월 출신의 이현성 의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우리 그 정각회 신춘법회에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부대의한 사정으로 저에게 축사를 부탁하면서 서면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불교 신도라는 공통된 위치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받들어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이끌고자 애써주신 국회 정각회 주호영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갑진년 새봄을 맞아 개최되는 신춘법회에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신 진우 큰스님과 주요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께도 각별한 감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다양한 입장과 의견들이 함부로 재단되고 해석되며 갈등과 반목을 더욱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동료 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부처님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회의 깊어진 갈등의 골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불교가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부처님의 지혜가 널리 설파되길 희망합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의 마무리는 물론 올해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구분 없이 함께하는 국회 정각회의 모습처럼 당을 초월한 화합과 협치의 모습이 많이 연출되길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의 협치는 대국민 화합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대독.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큰스님의 법문 순서입니다. 큰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종단협 회장이신 진우 큰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모두 선체로 반배로서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신춘법회 초대해 주신 우리 정각회장 조호영 의원님과 또 정각회원 의원님들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종단협의회 각 수장 대표 스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스님들과 또 국회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조호영 회장님께서 좋은 법문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좋은 법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좋은 법문이 되겠고, 그 정치는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불교 정치를 하는 행위, 정치를 하는 목적, 그 모든 것은 불교와 사실 다름이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다 같이 자타일시 성불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리타가 돼야 되고 서로 상의상존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불교를 잘 알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이 보살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뭐 좋게 하라는 그런 뭐 것보다도 보살은 그 보살의 행위를 보살이 하는 행동을 육바라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라밀행을 하는 게 보살이고 보살이 하는 행동은 첫째 보시, 지계 요즘 말로는 이제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킨 것이 이제 지계. 그리고 이제 참는, 특히 정치인들은 많이 참아야 되죠. 참는 인욕.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정진 노력해야 된다. 정진바라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차담하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참선, 선을 해야 된다. 선이라는 게 결국은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소위 그 뭐 괴로운 감정, 잡념, 번뇌 이런 걸 탁탁탁탁 내려놓는 그게 이제 방하착이라 그러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려면 간화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종단적으로 주창하는 그 내용이 명상이죠. 선명상이라고 그래서 명상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마음을 내려놓는 방아착하는 게 계속 연속이 되면 계속 평안해진다. 그게 이제 진짜 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라. 보살은 선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선정바라밀.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그때는 이제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라는 게 이게 조금 막연한데 쉽게 말하면 걸림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물 흐르듯 모든 그러니까 신구의라고 그러죠. 삼업이라 그러는데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걸림이 없고 말하는 것이 걸림이 없어. 또 생각하는 게 걸림이 없어요. 이걸 신구의 삼업 청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보살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번뇌망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이 하는 행동 자체가 육바라밀 행위고
저절로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당장 못하니까 우리 보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미륵보살 뭐 이런 보살님들, 문수보현보살 이런 보살님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따라서 하면 나도 보살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걸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정말 무해자재한 자유자재한 그러한 삶이 되고 또 그 삶에서 나오는 행동이 육바라밀 행이 되고 그 육바라밀 행이 결국은 모두가 함께 공생 공유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 나와 너가 같이 성불할 수 있는 밑거름 자양분이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본인들부터 우선 보살이 되어야 되고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국민 모든 중생들이 함께 구제가 된다. 사홍서원이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육바라밀 행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있어요. 왜 해야 되냐 하면 보살은 분별심이 없어요. 그 분별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인과라고 그러죠. 인과.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암경에 이제 차생 고피생이니 차멸 고피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긴다. 좋은 것이 생기면 싫은 것이 다 자동으로 생기고 또 아름다운 것이 생기면 자동으로 추한 것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아름다운 것도 또 좋은 것도 또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다른 것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태어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생기는 것이 생기지 않아야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이란 보통 중생들이 좋은 것과 기쁘거나 즐겁거나 또는 행복하거나 이것을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모든 행위가 이걸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똑같은 질량의 괴로움과 근심 걱정과 고통과 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애누리가 없다. 그래서 이건 질량 총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의 총량과 싫은 것의 총량이 같아요. 그걸 이제 업식이라고 그래. 업장 또는 업식. 그걸 업이라고 그래. 까르마. 예. 이게 쉬운 말로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은 정이 있다 그래서 중생이거든. 유정. 유정이 곧 분별이고 분별이 곧 인과로 이어지고 인과가 윤회하게 된다. 예. 그래서 다만 좋은 것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싫은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또 싫은 일도 많죠.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입이 설신이로 이렇게 감지되는 이 현상세계는 사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써서도 안 돼요.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금강경에 다 일체가 여몽환포형이고 여로 역여전이다. 예? 쓸데없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보는 이 현상 벌어지는 이 현상 세계
감정을 얹어버리면 좋은 것도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좋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체 유심조 그 만법 유식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 현상 세계, 내가 보는 이 현상, 예를 들어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 반가운 사람을 만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예. 그런데 그 반가운 사람 만나는 것은 그거는 인연 연기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먼지 한 톨이라도 다 이 인연 연기에 상이상존하면서 서로 연결이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라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감정을 얹어. 감정은 그건 오롯이 내 몫이에요. 현상은 자연적으로 인연에 의해서 벌어지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어 사실은. 태풍이 치든 뭐 지진이 일어나든 뭐가 뭐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 하잖아요. 그게 다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나도 역시 마찬가지. 인연 연기에 의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그건 내 의지만으로 택도 없어요. 그러면 너의 생각대로 아니야. 이 우주 만법이 서로 인드라망처럼 연결이 되어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이걸 필연이라고 그래. 필연.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러한 결과들이에요. 문제는 내가 나의 감정을 그 얹어. 감정은 뭐예요? 업식이라고 그랬죠. 업식은 인과라 그랬죠. 인과는 분별이라 그랬지. 분별은 뭐예요? 이것과 저것. 이게 하나 생기면 반대적인 저것이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생겨버리면 좋은 감정의 질량만큼 언젠가는 싫은 감정의 질량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해가 딱 뜨는 동시에 해가 지는 게 예정이 돼 있어. 태어나는 즉시 죽음이 예정이 돼 있어. 죽는 시간. 필연적으로. 그걸 인과라 그런다고. 예?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생기면 다른 반대 하나가 반드시 생긴다. 요것을 둘 다 모두 멸해버리는 차멸, 고피멸 이것을 멸해야 저것도 멸해진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렇게 되면 중도심이 돼요. 중도심이 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주는 것도 좋은 것도 뭐 그게 뭐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걸 정멸이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평안해진다. 평안의 극치야. 그래서 극락이라고 그래. 여기서 즐거울 낙자를 쓰기는 쓰지만 그는 이름하여 즐거울 낙자죠. 그러니까 건강경에 보면 항상 부처님께서는 이름하여. 왜냐하면 즐겁다 하면 괴로움이 생겨버리니까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름하여 즐겁다. 이름이 즐겁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그러면 그걸 생사해탈이라고 그래. 생겨난 것이 없으니까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래서 그 해탈, 풀어서 탈출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육바람이 일행이 저절로 나와. 저절로 무예자제.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먼저 자동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동으로 말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게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 그래서 특히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보살이 되어야 되고 보살은 육바람일행을 하는 게 보살이고 육바람일행을 하면서 분별심을 내려놓는 항상 순간순간 방아착해진다. 그렇게 해야 전법이 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가장 설득해야 되고 설법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다른 말에 보살들이에요.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게 순간순간 자기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어려운 역경에 처한다든가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반가운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업식 속에 즐겁고 행복하고 반갑고 좋은 감정이 나타날 때에 반가운 사람이 인연이 되어져서 만나는 거예요. 이걸 줄탁동시라고 그래. 나의 즐거운 마음이 나타날 그때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요거를 줄탁동시. 그러니까 알에서 밖으로 나온 새끼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또 밖에서는 어미가 알을 쪼는 것과 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딱 맞춰서 인연이 되어진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업식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분별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 다 평등해요. 그리고 세상에 사실은 시비 고락이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보고 시시비비하고 어떤 현상을 보고 집착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상대와 그 현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 현상에 어떤 이득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내 업식이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도 나는 괜찮아. 그 나의 업식이 괴로운 업식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 정말 기분 나빠. 고통스러워. 내 업식이 고통스러운 업식이 작동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업식을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 불교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 업식을. 그래서 점점 업식이 큰 사람은 굉장히 즐거움도 크고 괴로움도 커요. 그래서 굉장히 명예도 크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여건이나 조건은 완벽한데 기분이 나빠. 죽겠어. 우울증이 와. 자기 업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서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현상은 그냥 다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고 다 그냥 윤회해요. 그냥 예. 어떻게 보면 신경 쓸 거 없어. 뭐 세상이 무너지든 말든 사실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문제, 내만 잘하면 돼요. 내가 업식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업식을 점점 줄여 나가면 나중에는 제로가 돼요. 업이 제로가 돼요. 업장 소멸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사가 없어져요. 네. 자, 이런 사실은 거창한 말 같지만 이게 실제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부처님 말씀을 팔만대장경을 크게 나눠 보면 솔직히 말해서 별게 없어. 예? 하나는 연기법, 그냥 이 현상 세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예. 집착하면 할수록 내 업식만 커진다. 괴로움만 커진다. 문제는 너야. 문제는 나야. 문제는 내 업식, 분별심을 삭제하라. 제로를 만들어라. 제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줄여라. 예. 그렇게 되면 괴로움도 줄어든다. 괴로움이 줄어들면 이 현상 내가 대하는 모든 인연들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게 불법의 요체라서 이것을 좀 그러려면은 내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해야 돼요. 고요히. 예. 그 상대를 가지고 자꾸 뭐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업식이 작동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미워할 사람도 미워할 대상도 없어요. 업식이 없는데, 미워할 업식이 나한테는 없는데, 알지 못할 분들은 아예 없어요. 그럼 미워할 대상도 없고 미워할 상대도 없고. 예. 그래서 부처가 보면 예? 다 부처고, 돼지가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성불을 해야 모두가 성불이 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성불을 하려면 모두를 성불도 시켜야 된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특히 내가 뭐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각자가,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그러한 정을 아예 그냥 애초에 주지 않으려고 다 버려버리죠. 머리카락까지도 다 버려버리잖아요. 정을 안 두려고. 예. 물리적으로 아예 그냥 없애버리죠. 자, 그런데 요렇게만 되면 소승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바라밀 행을 함으로 해서 상대도 리타하고 나도 자리하고, 그 자리 리타가 돼야 된다. 자, 그게 불교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보살심이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런 보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단 고요해야 돼. 마음을, 잡념을 없애고 번뇌망상을 없애고, 그리고 미워하고 뭐 어쩌고 이런 마음까지도 탁탁탁탁 내려놓는 방아착하는 방법은 아무리 뭘 해도 좋아요. 뭐 차를 먹으면서 명상을 해도 좋고, 독서를 하면서 해도 좋고, 뭐 영화를 보면서 해도 좋고, 그 마음이 편안해. 자기 스스로 편안하게 잡념 없이, 그리고 상대에게 탓을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자꾸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거기 조금 더 발전되면 선이고, 선명상. 그래서 제가 선명상이라 그래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모든 국민들이 선명상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고, 그게 이제 정토 세계가 이루어진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보살이 돼야 된다,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리리타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로 법문을 주신 진우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발언 순서입니다. 국회 정각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수진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3세 두루하사 안이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옵시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봄을 맞아 국회 정각회가 봉행하는 신춘 대법회에 동참한 모든 4대 부중과 국민의 행복을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국회는 이제 입법과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 또한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일 아함 안반품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회에서 나라가 태평스럽고 국민이 평안한 국태의 안빈을 이룰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을 설하신 바와 같이
국회가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며 화합해서 모이고 화합해서 해산하고 화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비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설하신 해인 삼매에서 해인이란 바다의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고요해지고 물이 맑을 때 삼라만상이 모두 도장 찍히듯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부처님의 심중에 아르마리의 파도가 일지 않고 맑고 밝으며 지극히 고요하여 삼세의 일체 법이 일시에 환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유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정신이 더 필요합니다. 성폭력, 폭력 범죄, 마약, 자살 등 사회 병리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큰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선명상은 내가 고요하면 항상 즐겁다는 상락아정의 정신하에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이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정각회도 선명상 보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에 수승한 인연 공덕으로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융성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은사 유마일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마음 부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소발자우 따르듯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라.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사홍수훈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회 정각회 신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